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8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의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다 갖고 오게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생명의 싹이 낳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온 것이 이제 민수기 17장이 되겠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인도하는 그 길, 그 지팡이가 인도하는 길이 곧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18장에서는 17장과 달리 17장에서는 백성들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 되겠죠. 18장에서는 이제 아론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정해준 율법대로 섬길 것임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18장의 본문 내용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그 다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시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제사장이면 제사장대로, 레위인이면 레위인대로, 그리고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각 지파에 있는 사람대로 내가 정한 율법의 선을 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직분을 탐하지 말고 내가 기준을 정했으니까 순종해라. 불만이라든가 혹은 남의 직분에 대해서 탐내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라는 의도가 담긴 본문을 18장에서 아론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론에게 각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17장에서 백성들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뜻을 꺾으신 이유는 백성들이 잘못되었고 모세와 아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옳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옳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주신 것이고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장 직분을 탐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교만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낮추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넘지 말아라. 자, 그래서 18장에서 눈에 띄는 표현을 하나 정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섬기라 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지만 이들에게 18장에서 계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분명하게 섬기라 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편들어줬다 해서 함부로 백성을 다스리거나 군림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누가 큰 자냐라고 다투고 있을 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들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들이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었다. 이들도 어긋난 길을 걸어갈 경우에는 백성들처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는 것이 18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나만을 바라보고 내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계명을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장이 1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분명한 구별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의 떡이라든가 또 분향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등불이라든가 이 등불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고
결코 레위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그러한 일까지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레위인들은 옆에서 아직은 아론의 가문과 아들들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돕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직접 어쨌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별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또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레위라는 이제 그 이름이 사실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합동하다, 연합하다. 여러분은 창세기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 있었죠. 4명 있었고 첩이 2명이고 뭐 처가 이제 2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이때 레아가 셋째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레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연합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런 이름을 준 이유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되게 좀 불행한 내용이긴 했지만 그 야곱의 그 첫째 아내인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죠. 둘째 아내인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첫째 아내인 레아가. 그래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오죽하면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합함.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근데 이제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각별히 레위라는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합동하라라는 뜻의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관여해서 너희가 하려고 하지는 말되 제사장들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 너희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동하라라는 의미의 뜻을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상기시키면서 다시금 계명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곧 레위라는 이름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모세와 아론이 세움을 받아서 사용이 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정하고 내가 기쁜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정한 기준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지 말고 정해진 선 안에서만 충실히 순종해라 라는 뜻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18장에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 중에는 나만을 정확히 바라보고 너희는 살아라. 너의 역할은 성막에서 나를 봉사하면서 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준 장이 18장입니다. 실제로 18장의 본문 하반부에 보면 약속의 기업의 땅,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거기에서 레위 지파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한 말씀 같지만 대신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사 제물들과 그리고 거제물, 소제물 같은 것들은 너희의 소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독 거제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짚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거제물이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곧 하늘의 대신 하나님의 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곧 하나님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할지라도 나를 섬기고 예배하고 이 성막에서 봉사함으로써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18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18장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가지고는 재물이 어떤 겁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됐죠. 그리고 땅에서 얻을 첫 소산물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럼 이 드린 것들 중에 일정 부분이 너희의 소득이 될 것이니까 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과 표가 되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베드로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때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있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가르침이 민수기 18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지파들이 얻는 약속의 땅은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세상 속세 속에서의 깊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나를 믿고 전적으로 섬기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장이 민수기 18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인과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 외에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 그들은 그들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땅을 얻을 것이고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법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구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준들을 모든 것을 정했고 심지어는 레위 조상들에게까지도 상기가 되는 그 이름까지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이미 내가 예배하고 정한 기준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토를 달거나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이 기준 안에서 너희에게 정한 본분과 이제 복을 누리는 그 기준 안에서 넘어서지 말고 충실하게 살아갈 것임을 보여주는 장이 민수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17장까지 내용만 보면 마치 모세와 아론만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18장에서 이 모든 기준은 나로부터 나왔고 너희는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각 역할별로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죽는 날까지 잘 섬겨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1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자체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다. 이들을 내가 옳다라고 인정한 것은 이들이 진리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옳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이들 역시도 섬겨야 된다. 내가 이들이 옳다라고 손은 들어주긴 했지만 모세와 아론 역시도 왕처럼 굴림할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한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충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뜻을 따라 섬겨야 된다. 그러면 심지어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업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 생명이 유지되는 날 동안에 다 체험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겠다 라는 기준과 율법을 보여준 장이 1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